어느 교회 초등학교 1학년 명석하기로 소문난 명석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 부장 선생님이 칭찬 좀 하고 싶어서 명석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지? 당황한 명석이가 선생님 제가 안 그랬어요. 우스갯소리지만은 여리고성 명석이가 무너뜨리지 않았지요. 여리고성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였습니다. 이 시간은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환난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때 어떻게 문제를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난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면 앞으로 모든 문제가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크지는 않았지만은 이 성이 얼마나 단단하게 세워진 성이었는지 금성철벽 난공불락이었습니다. 당황할 수밖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크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들게 됩니다. 12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 땅을 정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고했죠. 그러나 10명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런 컴플렉스를 메뚜기 컴플렉스라 그렇게 이름하게 됩니다. 이런 메뚜기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문제가 커 보여도 네가 당하는 환경과 형편의 고난이 크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문제보다 크신 분이 계시다.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설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유명한 책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의 저자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히브리서 12장 15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책 한 권을 다시 씁니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이지요. 영어로 보면은 Grace is greater, 아주 발음이 유사하죠. Grace is greater,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큰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의 큰 수치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의 커다란 상처보다 하나님의 치유가 더 큽니다. 우리의 큰 분노보다 하나님의 화해가 더 큽니다. 우리의 큰 실망보다 하나님의 평안은 더 큽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큽니다. 우리의 절망보다 하나님의 소망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문제보다 은혜가 크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입니다. 은혜가 더 크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분명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집단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왜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단 120년 만에 5,000년 모든 종교 역사를 뒤엎고 제1종교가 된 것입니다. 10,000만 성도가 하나가 되면 두려워 떨지 않을 집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은 교회가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 때문에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간담이 녹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우리 손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도하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전 세계를 가르는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이 땅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보십시오. 크게 당황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6장 2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 너희 손에 붙였어. 너에게 이미 넘겨준 거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 가나안 땅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거야. 이미 승리한 거야. 부전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싸우기도 전에 승리를 약속받는 건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은 어려운 숙제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명령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간단합니다. 엿새 동안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면 된다. 제일 앞에는 7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돌고, 그리고 군인들이 그를 호위하면 된다. 그 다음에 언약궤가 가운데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과 군사들이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돌면 된다. 그 대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말하지 말아라. 침묵하고 돌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외치라고 말씀할 때는 나팔을 길게 불게 될 거야. 그러면 외치면 이 성이 무너진다는 약속이었던 것이지요. 구태 우리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얼마나 엉뚱한 전략입니까? 이 우스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더란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첫 성을 이길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을 정복했다는 것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돌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군사 전술 전략에 이름을 붙인다고 한다면 황당전법입니다. 이 황당전법은 여리고성 사건 이후에 한 번도 채택된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물론 인류 역사상 말이에요. 고고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큰 성은 아니지만 국방력이 대단히 강하고, 이 성벽이 수축된 것이 고고학자들의 발명에 의하면 가파른 바위 언덕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벽이 1.9m, 높이가 9m입니다. 그리고 간격을 띄우고 내벽이 4m 내지 5m의 큰 성벽이 쌓여져 있습니다. 외벽이 무너져도 내벽은 더 강한 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은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너질 기미가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여리고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 비대면 위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민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중심에 모시고 도는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이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백성들과 군사들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안에 언약궤, 여호와의 궤란 말이 9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이지요.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활도 창도 없었습니다. 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보이지 않는 무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지요. 언약궤를 뒤따르며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장서 가신다.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그리고 언약궤가 뒤에 따라오는 걸 보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백성들 가운데 언약궤가 함께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믿음 생활의 승리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앞장서 가십니다. 이게 믿음 생활 승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게 자기들의 힘이 있어서 출애굽이 가능했습니까? 그 엄청난 바다 홍해가 갈라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게 갈라졌습니까? 광야 40년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린 것, 그들의 정성이 가력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뜨거운 장렬한 태양을 가리워졌던 구름 기둥, 밤에 세워졌던 불기둥, 목마른 백성들을 먹였던 반석의 샘, 여러분, 그들의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요단강이 갈라진 것, 범람하는 강이 갈라진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모두가 기적 아니었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아왔던 지난날 후세간 종이 되돌아보니까 아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계획은 모두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승리하셨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네. 모두 하나님이 하셨네. 기적이었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이긴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것 하나 내게 힘이 있어서 이곳까지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과 능력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인생의 난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제일 쉬울 때예요.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큽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에 보면은 침묵하라는 명령이 3번씩이나 한 절 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팔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전포고지요. 하나님이 역사를 가르치는 심판이지요. 우리 예수님 천군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여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안에 나팔이라는 단어가 13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앞서게 되면은 이거 돈다고 무너지냐? 오늘 또 돌아야 돼? 며칠째야 이거 정말 절망에 찬 언어, 부정적인 말, 불평의 언어가 난무했을 것입니다. 오늘 16절 안에 7이란 숫자가 11번씩이나 등장합니다. 7 제사장, 7 나팔, 7일 동안 제7일째는 7바퀴 침묵 가운데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러뜨리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짓밟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평의 언어입니다. 어리석은 입이지요. 죽도록 봉사하고 입으로 다 까먹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속삭이지도 않았습니다. 깃발을 흔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란한 괭가리 소리도 없습니다. 춤을 추는 백성들도 없었습니다. 발을 구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단 옆차기로 성벽을 차며 돌지 않았습니다. 주먹질하며 돌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기쁜 표정도 없이 멍 때리며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면 눈은 붓개를,
귀는 나팔 소리에 기울이되 입으로는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방해하는 것은 불신앙의 언어입니다. 인간의 많은 말이 하나님의 일을 거르칩니다. 영적이지 못한 말이 기도의 능력을 가로막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재앙을 불러옵니다. 어리석은 말이 씨가 되고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헛된 말이 실패를 부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겠다는 사람 곁에는 좋은 친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면 은혜는 찢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이 힘들어질 때에, 분노가 문득 내 심장에서 솟구칠 때에, 감정이 격해질 때에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쏟아내는 말에는 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너를 죽이는 것이시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침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터무니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실망시키셨나요? 일곱째 날 끝까지 순종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소리가 커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무너뜨리는 이 역사에 응답하는 기쁨의 함성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믿음의 선포였던 것이지요. 지난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여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끗이 순종한 당신을 하나님이 실망시키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왔던 부족한 종의 삶의 의제를 되돌아보니까 아찔아찔이었어요. 야, 참 아찔한 인생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 발을 붙들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내 손 붙들고 이곳까지 인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때 한 번의 실족으로 내 인생은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을. 어린 시절 감나무에서 떨어지면서 20cm만 옆으로 떨어졌으면 내 머리가 박살이 났을 텐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찔아찔의 연속이었습니다. 시간이 폭이나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이제는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공군장교 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하여 6개월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본군사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휴가를 갑니다. 휴가 갔다 오고 나면은 특기가 배정이 됩니다. 휴가를 가기로 다 이제는 발표가 되어지고, 우리 후보생들은 밤새도록 옷을 다리미질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3번씩 감아요. 새까맣게 탄 얼굴, 거기다 무슨 때깔이 날 것이라고 동동구름이를 3번씩 바릅니다. 그러면서 휴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휴가를 떠나려고 하는데, 전 후보생은 연병장에 집합, 그러더니 휴가가 무작정 연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기다렸던 휴가입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던 가족입니까? 후보생들이 절망하고 탄식하고 연병장에 벌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내무반에 들어가라고 호통을 쳤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거기서 난상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점심을 우리 먹지 않는다. 그래서 프라이팬에 쌀밥과 그날따라 통닭이 한 마리 나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식사 기도 시작. 식사 개시. 아무도 밥을 안 먹습니다. 통닭 날개 하나를 뜯지 않습니다. 식사 끝. 그리고는 프라이팬을 들고 짬밥통에 가서 다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연병장이 집합해서 또 난상 토론을 합니다. 그때 제가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한 후보생이 단 위로 뛰어 올라가는 거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쳐다보죠. 제가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관님들이 주동자가 저놈이구나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동자 유영모 후보생 남고 저는 내무반으로 그 넓은 연병장 가운데 떼약비 가운데 저를 딱 무릎 꿇어 앉혀놓고는 교관들도 들어가고 후보생들도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의논합니다. 군사재판에 붙일 모양입니다. 폐교시켜서 저는 감옥에 가야 될 위기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설명할 나 자신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군사재판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지 못할 말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연병장을 손톱으로 후벼 파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찢어지고 피가 연병장에 물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을 거치지 않고 사령관실로 직접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부관 소령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소령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령관님에게 필승! 유영모 후보생! 사령관님께 용무가 있어서 왔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부관이 놀래가지고는 나가지 못해! 이 소리를 안에서 사령관이 듣고 누구야? 들어와봐. 그 앞에 서서 사령관님, 우리 아버지 찬서를 또 썼죠? 우리 아버지는 6.25 때 전쟁에 출전하여 나라를 지키다가 별세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30에 청상이 되어서 이 쌀한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집은 양계장을 했습니다. 닭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백 번 손이 가야 한 마리 닭이 나오고 쌀한톨이 나옵니다. 다른 거는 다 용서할 수 있지만은 나는 내 어머니가 만든 쌀한톨, 내 어머니가 키운 이 통닭, 이걸 엎으면서 한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자고 제 동료들에게 저는 연설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구도 물어보지 않고 제가 주동자로 몰린 것 억울합니다. 재판장에 서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무슨 말을 했는지 토치 하나 대가 틀리지 않고 똑똑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쫙 연설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이 부관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공군 74기 후보생 가운데 정신교육 장교 티오가 몇 명이나 있나? 예, 1명입니다. 이 친구 정신교육 장교 시키게 680명 가운데 티오 하나 있는 정신교육 장교로 저는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정신교육 장교실에 책상 하나 배정받고 제대할 때까지, 전역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그마치 4만 명 훈련병, 하사관, 장교, 교관 훈련생들 모든 사람들에게 연설하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전도한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면, 가장 많이 연설하고 설교하고 교육한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 4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뒤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문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 Don't focus on your problem. 당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But on God.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당한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더 큽니다. 할렐루야.